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찬양을 우리 찬양대와 함께 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는 자로서 예배하는 자로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까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50편 말씀인데 우리가 읽기는 22절, 23절 읽었습니다만 21절 한번 볼까요? 2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원문에는 이 일들을 행하였다라고 복수 형태인데 그 어떤 일들을 행하여도 내가 가만히 있었더니 너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는구나. 어떻게 보면 이 21절을 중심으로 해서 50편 전체가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었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것은 21절에 이 일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일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한 일들이 뭔가 긍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게 뭔가 50편 안에서 한번 찾아보면 5절 한번 볼까요? 5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왜냐하면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괄호치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다. 이 얘기예요. 오늘 이 5절의 배경은 출애굽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삼으셨다고 하는 거죠. 이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바꿔 얘기하면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자, 근데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읽어보죠. 특별히 8절 한번 볼까요? 8절에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잖아요.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항상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것도 어쩌다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항상 드렸단 말이죠. 항상 예배를 드린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핀잔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배를 드렸으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우리가 몇 주 동안의 말씀 나누면서 확인했던 즉 공의와 정의와의 관계 말이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공의고 이 공의는 예배를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자라고 한다면 정의, 사랑과의 관계에서 그 열매가 확인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여러분 오늘 시편을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17절에서 20절 이하의 삶을 보면은 영적으로 올바른 삶의 결과를 가지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꾸짖고 계시는 거지요.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바꿔 얘기하면 너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올바른 결과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주제에 어떻게 너가 성경을 안다고 얘기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반문하시고 꾸짖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잠잠하였더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자기들과 같은 줄로 생각하더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야, 니까짓 게 나하고 같은 줄 알아?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가소롭다는 거잖아요. 웃기지 말라는 거잖아요. 까불지 말라는 거잖아요. 네가 건방지고 교만하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자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을 22절에서는 뭐라고 달리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 잊어버렸다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요, 무시한다, 멸시한다, 가볍게 여긴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나를 무시하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잠시 본문을 떠나서 이 시대를 한번 보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 말입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우리가 겸손한 시대인가? 아니면 교만한 시대인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시대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시대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교사님들의 증언에 의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지금 전 지구촌이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에 빠져들어가고 있다. 가난한 나라든 부한 나라든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 가리지 않고 전 지구가 그야말로 지구촌이라고 하는 이름이 되어가면서 그렇게 전부 다 영적으로 점점 멸망의 길로 빠져들고 있다라고 평가합니다. 어떻게 보면 과학이 발달하지 못했던 시대, 원시시대, 고대시대, 뭐 100번 1000번 양보해서 근대시대, 차라리 그때가 훨씬 더 좋았을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자연의 힘 앞에서 굴종하고 어떻게 보면은 뭐 우상이고 미신이고 샤머니즘이고 그렇게 표현한다고 해도 그래도 인간의 연약함, 무력함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시대였잖아요. 신이라고 하는 그런 절대자 앞에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시대가 훨씬 더 솔직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마치 인간의 절대적인 것처럼 모든 우주를 다 다스릴 수 있고 점령할 수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의스대는 이 시대, 지금 인류는 파멸로 가는 교만을 쌓고 있다. 그런데 사람은 여전히 한참도 못 내다보잖아요. 여전히 언제 죽을지 알 수 없고 죽음을 막을 수 없고 여전히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인생이 아닌데 그럼에도 사람들이 신이 없다고, 아니 있다고 해도 얼마든지 그 신 정도야 넘어설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 시대는 그야말로 교만의 시대고 파멸의 시대죠. 그런데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안 믿으니까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편에서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조차도 하나님을 이렇게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무시하고 있다는 거죠. 가볍게 여기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반문하고 싶어요. 언제 우리가? 난 그런 적 없어요. 난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데,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도 열심히 하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고 있잖아요. 말씀도 듣고 있고. 이런데 내가 언제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아니요, 나는 하나님 무시한 적 없어요. 근데 정말 그런가? 자, 이제 우리가 질문을 던질 때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인가? 아니면 우리의 만족을 위한 예배인가? 혹여라도 우리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예배 드리고 그러면 내가 나중에 천국 가겠지? 내가 열심히 이렇게 예배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그러면 내 자식들이 복 받겠지?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하지 마세요. 우리 대답하면 다 알고 있는데 뭐 굳이 대답해. 정말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 시간마다 예배 순서마다 준비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에 임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이거 수없이 얘기하는 건데 우리 교회는 시편 50편 오늘 말씀이 22절과 23절입니다. 자, 그리고 곧바로 읽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우리 교우들 중에서 더 이상 얘기하시는 분은 안 계시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목사님 성경 찾을 시간 좀 주세요. 성경 찾을 시간을 안 줘요. 왜 안 줘요? 왜 안 줘요? 미리 찾아놓으라고. 미리 찾아놓으라고. 적어도 좀 예배 시간에 좀 일찍 와서 딱 앉아서 오늘 말씀이 무엇인가 좀 찾아서 읽고 묵상하고 그 시간만이라도 잠깐이라도 예배를 좀 준비하란 말이죠. 목사님 스크린에다가 좀 쏘면 안 될까요?
안 쏴요. 어차피 뭐 우리 화질도 좋지도 않아 저거. 예. 그러니까 요즘에 무슨 뭐 엄청나게 무슨 뭐 엄청난 그 화질의 시대에 우리는 뭐 쏴봐야 뭐 흐릿해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아. 어차피 안 보이는 건데 뭐. 교회 올 때 좀 성경책을 들고 오면 얼마나 좋을까. 예. 목사님들도 고민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요즘 이 시대가 말이죠. 전부 다 이 전자 시대이기 때문에 목사님들도 간혹 가다가 뭐 어디 가서 뭐 찬송하자 그러면 목사님들이 성경책 찬송가를 들고 가는 게 아니라 핸드폰 들고 나가요. 핸드폰 들고 나가서 거기서 성경책 찾고 찬송가 찾아서 그거 보고 찬송해. 아, 뭐 요즘 시대가 다 그러니까 그래 오케이 뭐 다 좋아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문제는 그 핸드폰 안에는 성경 찬송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는 핸드폰 안에 성경 찬송가 있으니까 나는 예배 시간에 핸드폰 펴놓고 성경 찬송 하게 찾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뭐 말리지 않습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근데 반드시 무음으로 꺼놓고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카톡이 딱 떴어. 찾지 마세요. 근데 우리는 궁금해서 견딜지를 못해. 과연 이 카톡이 뭔가? 이 문자가 뭔가? 반드시 열어봐야 돼.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해요. 말씀에 집중하지 못해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해요. 예배 시간 순서마다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하지 못해요.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는가? 정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야, 오늘 목사님 저 설교는 좀 그렇다. 아유, 오늘은 별로 은혜가 안 되네. 오늘은 설교가 좀 그래. 하고서는 투덜투덜하면서 나가는 그런 예배는 아닌가? 우리가 정말 죄인이라고 주님의 은혜, 그 십자가 은혜, 죄사함이 없으면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진심으로 고백하며 예배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정말 죄인이란 걸 마음 깊이 새기면서 정말 예배하는 자가 아니면 예배가 아니면은 내 죄사함을 받지 못해 내가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죄인임을 진심을 다해서 고백하며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느냐는 거죠. 정말 그러냐는 거예요. 그런 죄인 치고 우리가 너무 팔팔한 것 같아. 너무 뻣뻣하지 않을까? 우리가 예배는 드리는데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이 만든 틀로 세상과 우리 주변을 바라보고 있고 우리가 예배는 드리는데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는데 주저하지 않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내 이익과 만족, 나의 목표와 방향, 나의 삶의 형편과 그에 따르는 나의 모든 것을 변명으로 일삼는 그러한 예배는 아닌가? 저와 여러분의 예배자의 마음이 말이죠.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낮아짐과 순종하면서 죽음으로 세상을 구원의 자리로 이끄신 그 주님의 은혜에 나도 조금이라도 그렇게 한 발 같이 넣어놓고 같이 가겠노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절실한가? 정말 우리가 그렇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냐는 거죠. 만약에 그럴 수 없다면 그런 순간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예배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무시한 거죠. 가볍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감사로 제사드리라 그랬어요.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는 또 질문해 봐요.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 여러분 1절에 보니까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온 세상을 부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니까. 여러분 길에 나가셔서 한번 해보세요. 이리 오너라 한번 해보세요. 와요 안 와요? 아무도 안 와요. 아무도. 근데 지나가는 사람 향해서 눈 마주치고 이리 오너라 그러면 뺨 맞아요. 권력이 대단한 사람, 뭐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가라고 하면 대통령일 텐데 대통령이 이리 와라 그래도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마음에 드는 사람만 가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절대 안 가요. 세상에 권력가가 오라고 그래도 안 가는데 온 우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와요 안 와요? 오게 되어 있어요. 사람만 안 가. 사람만 안 가. 모든 우주가 모든 자연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인다고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 말씀 나누면서 시편 8편 나눴잖아요. 여호와 우리 주여.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 주인 되신 그분이 우리와 특별한 관계를 맺어주시는 여호와이시니까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데, 아쉬울 필요가 없는데 뭐가 아쉽다고 창조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 나야 나 좀 봐봐, 나 좀 봐봐, 나를 예배하는 곳으로 와봐 라고 마치 애걸하듯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이니까. 12절에 보니까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 곧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야.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것을 값없이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을 비유로 하면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 쉬운 것을 대답을 안 하시네. 네.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왜? 그게 무슨 말이야? 부모니까 해야 된대. 그게 무슨 말이에요? 부모니까 해야 돼요? 왜? 부모라고 다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해야 돼요? 그거 왜 해야 되냐고. 부모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곤란하죠. 그 부모가 왜 효도를 받아야 되는지를 한번 논리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낳아주고 돌봐줬으니까? 얼마나 돌봐주셨다고. 자식이 내 것인 양 쓰고 있는 모든 물건이 사실은 누구의 거예요? 부모의 것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부모가 낳았고 부모가 길렀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죠. 근데 자식이 부모에게서 물려받아서 부모 것을 쓰는데 내 것인 것처럼 쓰잖아요. 심지어는 다 큰 자식이 나중에 부모의 것을 못 뺏어서 안달이잖아요. 마치 자기 것인 거냐. 물론 우리가 자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자녀가 결혼을 하고 취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그러면 야 너도 이제 월세 좀 내봐, 네가 월급 받으니까, 뭐 그렇게 하는 것은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거지만 사실은 부모의 것이 곧 자식의 것이죠. 근데 그 자식은 부모의 것이 당연히 자기 것인 것인 줄 알아요. 그리고 감사도 없어. 사실은 감사해야지요. 그래서 효도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숨을 쉬면서 숨 한 번 쉬고 내뱉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돈 내요, 안 내요? 안 내잖아요. 이젠 단풍이 좀 졌습니다만 단풍 구경 한 번씩 다 다녀오셨죠? 하다못해 여러분 길 가는 단풍잎만 보고라도 아 참 단풍 참 예쁘다 한 번씩 다 하셨을 거예요. 그때마다 돈 냈어요, 안 냈어요? 돈 냈어요, 안 냈어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 선교에서 다 소풍 갔다 오셨거든요. 갔다 오시고 감사헌금 했나 몰라나. 가서 구경 시커 했으면 감사헌금 해야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자연 공짜로 보고 왔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마음껏 쓰고 있으니 우리가 그때마다 하나님께 뭔가 드려서 보답하고 그럴 수는 없으니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야 되는 거예요. 온 우주의 근원이, 모든 존재의 근원이, 존재 근원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오늘 5절에 보니까 아까도 봤던 건데 제사, 즉 예배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출애굽기를 배경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야곱의 후예들, 우리가 창세기 지금 새벽기도 때 말씀 나누고 있는데 이제 거의 끝났어요. 야곱의 후예들이 말이죠. 처음에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막 엄청나게 거창하게 내려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곱의 유언을 통해서, 요셉의 유언을 통해서 확인하는 바에 의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흉년이 끝나면 길어봐야 2세, 3세 그 안에 다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으로 돌아왔어야 돼. 근데 안 돌아갔어요. 왜요? 애굽 땅이 너무 좋거든. 너무 기름지고 너무 풍요롭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들 눈에 좋은 게 거기 다 있어. 그래서 그들이 10년, 20년, 100년, 200년,
400년 동안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지위가 어떻게 됐어요? 점점 처음에 야곱이 들어갈 때는 정말 엄청나게 환영받으면서 그렇게 퍼레이드, 그렇게 대환영을 받으면서 들어갔는데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않으니 그들이 점점 추락하여 노예로 살았어요. 희망이 없어요. 어떠한 가능성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아무런 공로 없이, 그들이 뭐 하나 한 것 없는데 무조건적인 은혜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절대 죄사함 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절대 천국 백성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 주셨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확실하게 보여주셨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상반기 때는 정독을 하고 하반기 때는 우리 교우들이 통독하잖아요. 통독이 사실상 어제로 이제 다 끝났어요. 어제로. 그래서 금년 하반기 통독 끝난 거죠. 이번에도 통독하면서 새롭게 확인하는 거예요. 성경 66권, 특별히 새벽기도 창세기 말씀을 다시 나누면서 새롭게 확인하는 것은 성경 66권을 배열할 때 왜 하나님이 창세기를 맨 앞에 놨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를 놓으셨던가? 창세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거기에 담아놨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것이 보기 좋아서 세상에 머물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노예로 전락해버려. 그리고 노예로 전락한 이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고 죄 가운데서 다시 구원하셔서 자유의 몸으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에 가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감사로 예배해야 된다 그랬어요. 반복적인 얘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금년 한 해 정말 어려웠어요. 얼마나 어려웠어요. 경제가 정말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안 오라. 너무너무 힘들어. 고통스러워. 주변을 보니까 잘 되는 것보다 못 되는 일이 너무 많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보다는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게 너무 많아.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숨 쉬며 살았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11월 달을 보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말씀은 2010년도에 한번 나눴고 2012년도에도 똑같이 추수감사절에 나눴어요. 근데 2010년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주일 예배 때 저와 여러분이 나누면서 예로 들었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이지선 씨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TV 다큐멘터리에서도 자주 등장했던 분이에요. 워낙 책으로도 유명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인생의 고통을 갑작스럽게 경험한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지만 대표로 그분을 예를 들면 너무나도 예뻤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보셔서 알잖아요. 화상을 입기 전에 그 모습은 정말 예쁜, 미래가 창창한 아름다운 20대 아가씨였었어요. 근데 한순간에 그의 인생이 뒤집어져요. 그리고 그가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새로운 고백을 하는데 그전에는 몰랐던 것을 감사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예를 들면 눈썹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던가. 화상으로 눈썹이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눈썹이 없으니까 땀이 흐르고 비가 오면은 그 빗물과 땀방울이 곧바로 눈으로 들어가. 그래서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눈썹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내 눈썹은 얼마나 풍성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절대로 물이 안 들어가 눈으로. 얼마나 감사해요. 그분이 또 뭘 감사했냐면 목을 뒤로 젖힐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화상으로 목 근육, 목주름이 다 없어져서 목을 뒤로 젖히지를 못해요. 여러분들 목 디스크라고 하는 거 아시죠? 너무나도 힘들고 머리도 아프고 말도 못하게 아파. 목주름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래서 목주름 피겠다고 뭐 발라대고 뭐 시술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 주름 있는 게 얼마나 좋은 건데요. 그래서 목을 이렇게 뒤로 돌릴 수 있고 좌우로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목주름이 얼마나 감사한지. 손가락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발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하고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뭐 하나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다른 것이 있어서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으니 감사하고. 그런데 감사의 그 은혜에 감격한 예배가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예배로 나갈 때 준비해야 돼요. 시간을 준비해야 되고 예물을 준비하고 의복을 준비하고 말씀에 순종할 것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레위기 아까 말씀 나눴잖아요. 레위기에 보면은요 헌제자 즉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준비하는 과정을 봐요.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자가 각각 자기의 제물을 들고 와서 그 제물을 독축하고 털을 뽑고 다 씻어서 각을 뜨고 내장을 긁어내고 완벽하게 준비해서 제단으로 가지고 와요. 그러면 제사장은 뭐하냐? 딱 하나 해요. 그가 완벽하게 준비해서 가지고 온 것을 제단에 옮겨놓는 역할만 해요.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는 예배자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적어도 토요일 저녁부터 준비해야 돼요. 적어도 토요일 저녁부터. 요즘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에 안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못 일어나서 안 나온다잖아요. 못 일어나서. 그럼 왜 못 일어날까? 토요일날 저녁에 안 자니까 새벽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토요일날 저녁에 말이죠. 누구 만나가지고 길에 앉아서 술 마시면서 새벽 2시, 3시까지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술 마시지 마세요. 토요일날은 마시지 마세요. 시간을 준비해야지. 시간을. 내일은 주일이야. 내일 주일이기 때문에 무엇을 입고 갈까? 옷을 미리 꺼내놔야 돼. 아침에 교회 가야 되는데 무슨 옷을 입고 가지? 입고 갈 게 없는데 그러다가 예배 시간 늦어요. 아니면 에휴 그냥 아무거나 입고 가자. 그래서 아무거나 입고 오다 보니까는 이상하게 입고 와. 참 설명하기가 어려운. 예물을 준비해야지요.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주신 소득의 11조도 준비하고 헌금도 준비하고 다 준비해서 나와야죠. 말씀에 순종할 준비를 가지고 와야죠. 아멘 해야지. 오늘 내가 무조건 아멘해서 그 복을 내가 다 받아야지. 그렇게 준비하고 나와야죠. 그냥 올 일이 아니라 열심히 준비해. 우리가 여러분 이런 말씀 나올 때마다 수없이 예를 드는 게 뭐예요? 여러분 청와대 만찬에 초대받았으면 그 전날부터 아니 한 달 전부터 구두도 닦고 신발도 새로 사고 그 다음에 옷도 새로 사고 넥타이는 뭘 맬까 이렇게 저렇게 고르고 전날 저녁에 내일 드디어 청와대 만찬에 초대받아서 가는데 잠이 안 온다. 잠을 설칠 정도로 우리가 설렐 텐데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와. 그러면 안 되죠. 요한복음 4장 24절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랬어요. 바로 그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마음 말이죠. 준비하는 마음.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예배를 드려야죠.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 그것이 형식이든 공간이든 예배를 위한 도구든 심지어는 설교자이든 그건 내 만족인 거잖아요. 내 만족. 오늘 목사님 설교 참 괜찮네. 내 마음에 쏙 들었어.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어쩜 그렇게 나를 콕 집어서 나들으라고 탁 하신 말씀일까? 내가 그렇게 못 살았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들려주셨구나. 이렇게 들어야죠. 저 목사가 성격이 못돼 먹어가지고 나를 표적으로 삼아서 나를 위해 이렇게 할 일이 아니고 말이죠. 무슨 예배당이 이래. 무슨 예배가 이렇게 돼 있어. 어느 교회 가니까 예배 이렇게 드려도 참 좋던데 나는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필요하겠으나 절대적인 건 아닌 거죠. 예배의 올바름은 아닌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예배, 감사의 예배, 그 예배를 드려야지요. 추수감사주일에 뭘 감사하시나요, 여러분? 뭘 감사하시나요? 우리가 얘기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겼어요. 이렇게 막 추수감사주일 막 장식도 아니라고 막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어제 정말 고생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너무나도.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살아요? 나는 왜 이렇게 이 모양 꼴이에요? 이런 예배 말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에 감격하여 그거 내가 하겠습니다. 그거 제가 하지요. 너무나도 좋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이 이렇게 행복합니다. 이런 예배 말이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바르게 예배하는 자가 곧 행위를 옳게 하는 자고, 즉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바른 관계가 맺어져 우리의 열매가 사람들이 다 확인하게 되고 사람들이 맛보게 되고, 야, 그래서 참 좋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게 되고, 그렇게 바르게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런 자가 구원을 맛본다 그랬습니다. 그래야 찢김에서 살 것이다. 오늘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보니 다시 한번 올바른 예배, 순종하는 예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것으로 복을 받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22절과 23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찌질이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온 것 같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 있었고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난 세월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이후로도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